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23절, 24절,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예.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기 어려웠고 우리에게 지혜가 없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젖을 찾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바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항상 나를 키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말씀이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말씀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밥 안 먹어도 된다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같은 사람 못 견딥니다. 몇 끼만 굶으면 저는 아마, 그래서 저희 자매하고 저하고는 항상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독립운동하기 글렀다고, 한 끼만 굶으면 바로 불어버릴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말씀은요 정말 필요하거든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제가 이제 어릴 때 동네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이 사실은 없는 상태에서 친구 따라서, 그 다음에 동네 형들 따라서 이렇게 다니다가 좋은 친구를 만나가지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를 전해줬던 친구는 지금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신보임 목사인데 고등학교 때 동창이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저를 전도를 해서 감사하게도 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제가 막 구원을 받자마자 우리 교회를 나온 게 아니라 다니던 교회를 계속 다녔거든요. 한 1년쯤 있다가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구원받고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지 않고 그냥 다니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1년의 시간하고 그다음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교제를 알게 되고 살았을 때의 차이가 뭐냐 하면,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말에 구원을 받았는데 고3 1년 동안을 이제 다니던 교회를 다닌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교회에서는 나에게 복음을 안 가르쳐 줄까? 구원을 받는 것을 왜 안 말해 줄까? 왜냐하면 이제 가끔씩 친구가 이제 좀 멀리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멀리 있었는데 가자고 하면 이제 뭐 한 1년에 한 4-5번 갔어요. 52주 중에 4-5번 친구 따라서 가고, 나머지는 이제 다니던 교회를 다녔는데, 신기한 거는 그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되게 말씀이 길잖아요. 그 당시에는 거의 2시간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의자도 아니고 사각형 방석 앉고, 어른들이야 뒤에다 등기대고 앉지만 그 학생이 어떻게 등기대고 앉습니까? 가운데 있으면 저같이 키 큰 사람은 엄청 허리가 아프거든요. 근데 되게 불편한 자세로 말씀을 듣지만, 그래도 신기한 거는 그 말씀 속에서 조금씩 뭔가를 알아갔어요. 반면에 제가 다니던 그 교회를 다닐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1년쯤 지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목사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릴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12년 동안 제가 다닐 때는 월요일날 애국조회를 했습니다. 애국조회 아시죠?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앞에서 훈화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훈화 하실 때 교장 선생님이 좋은 말씀 하세요? 나쁜 말씀 하세요? 좋은 말씀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분명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기억을 하나도 못 하세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딱 그걸 느꼈습니다. 왜 하나도 기억이 안 날까? 실제로 보면 보통 이제 장로교회를 가서 보면 설교가 길어야 30분이고 짧으면 20분입니다. 그리고 구절도 딱 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그 20분 설교 중에서 10분은 세상 말하다가 웃기는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 하다가 딱 한 구절 말하고 10분 하고 끝나고 찬송하고 통성기도하고 뭐 저기 하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쉽게 말해서 말씀이 이 마음에 올 틈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도 사실 거듭난 사람이었을까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굉장히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로 오고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이제 거의 두 번째쯤 들었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아니었고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들었던 말씀인데 그 이명원 목사님 아시죠? 지금 은퇴하신 이명원 목사님이 광주교회 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교제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제에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은 산다. 뭐 이게 주제였어요.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건 교제에 안 있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서울에 가면 이제 대학을 합격해서 서울을 가야 되는데 가게 되면 이제 내가 교제에 붙어 있어야겠다. 그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방배동에 있는 교회를 찾아 들어갔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게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신기한 거는 그 2시간 가까이 되는 그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 되는 긴 시간 동안 설교를 듣는데 들을 때마다 뭔가 하나씩은 깨닫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 모르니까 많은 걸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씩은 깨달았고 그리고 의문을 품었던 것을 한 가지씩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맞구나. 그것을 조금씩 알아갔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 반년쯤 지났을 때 저한테 어떤 그 변화가 왔었냐면 1학년 1학기 때 그 당시에 서울중앙교회가 이제 그 방배동에 있는 3원 빌딩에 있는 그였는데 조그맸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구원받은 사람이 생겨가지고 교회당을 넓히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를 얻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장의자 있죠. 여러분 앉고 계시는 장의자를 이렇게 1층에서 4층까지 이렇게 형제들이 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2명 내지 3명이 이렇게 어깨에다 치고 그 계단을 통해서 올리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에 있던 2명의 형제님이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 사람인데 영원히 함께 살 사람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내가 뒤에서 제가 키가 커가지고 맨 뒤에서 이렇게 들고 있는데 아니 내가 이 인간들하고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세상 친구들이 더 좋았고 그렇잖아요. 교회는 왔지만 세상 친구들이 더 좋고 더 좋은데 아무래도 형제들하고는 약간 좀 서먹서먹한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내가 영원히 함께 살지? 라는 생각을 이렇게 스쳐가면서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반년쯤 지나서 가을에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하고 진짜 영원히 함께 살 게 맞는구나. 영원히 함께 살 형제 자매라는 것이 그 좀 시간이 지나면서 확실하게 믿어졌습니다. 내가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은 바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구나라는 것이 믿어졌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좀 많이 바뀌었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시기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1학년 막 들어가서 1학기 때는 사실은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좀 하고 밖에 가서 데모도 하고 그다음에 뭐 좀 술도 마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2학기 정도 돼서는 모든 걸 다 끊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형제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삶을 살았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살고 있는데 아무튼 그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뭐였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조금씩 배우면서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또 이런 적도 있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간증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마태복음을 3번을 읽었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3번 읽었대요. 근데 나는 그때 마태복음 한 번도 안 읽었거든요.
아니 조영지아랑 나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아. 왜 저는 3번 읽었는데 나는 한 번도 못 읽었을까? 이런 반성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성경이라는 것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재에 붙은 지 한 반년쯤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교재에 붙어서 막 처음에는 성경도 잘 안 읽고 그냥 듣기만 했던 것 같아요. 듣기만. 근데 이제 그 형제님의 간증 이후로 내가 성경을 읽어봤는데 야, 요한복음 읽는데요. 진짜 꿀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반년 동안 계속 들었던 말씀들이 성경 속에 있더라고요. 아, 이 말씀이 이거였네. 목사님이 지난번 했던 말씀이 이거였네 하면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요. 야, 너무 좋다. 막 이런 걸 막 느꼈던 정말 그런 기쁨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줬고 말씀이 나를 인도해줬고 그리고 항상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항상 고민하고 머뭇거리고 때로는 갈등을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중심을 잡아줬던 건 항상 말씀입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정말로 형제 자매들이 간증하고 하는 순간 속에서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떠오를 때 그렇게 항상 인도를 받았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들 구원 후에 구원 받을 때도 말씀이 중요하지만 구원 이후에도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됐다? 말씀으로 됐다.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말씀으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으로 나타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믿고 그 언약을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확신하고 얻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씨로 그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또 뒤에 2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말씀인데 자 2장 1절입니다. 2장 2절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구원을 받은 것이 말씀인데 이제 보면은 자라는 것은 여기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데 마치 갓난아이들처럼 사모해라. 여러분들 갓난아이들이 태어나면 뭘 먹죠? 젖을 먹습니다. 본능적으로 젖꼭지를 찾아서 입을 조물조물 하잖아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젖을 먹으면서 그 젖이 안에 들어가서 아이가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근데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라고 우리 배우셨습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도 말씀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자라는 것도 말씀인데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씨로서 떨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다음에 뭐라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자,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게 속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즉 구원받은 사람마다 죄 가운데서 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육신이 있어서 잠시 죄를 짓지만 반복되는 죄에 젖어서는 절대로 못 삽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씨가 어디에 있었다?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씨를 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씨가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이 보면 이제 구원받기 전에도 그러고 구원 이후에도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돌밭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고 좋은 밭 같은 마음이 있는데, 사실 내 마음속에 세상 욕심이 있고 어떤 것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이 말씀이 이 안에서 자라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사실 항상 뭐를 해야 되냐면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흙으로, 좋은 흙으로 쭉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 돌 많죠, 돌. 밭에 보면 돌 많잖아요. 여기 오니까 갑자기 생각나. 이거 예정이 없던 건데, 이제 거제에 있을 때 우리 유병두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세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집사님 그 집 앞에 이제 밭이 있는데 돌이 많아가지고 밭을 갈다 보면 돌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계속 이렇게 한쪽에다 던져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북히 쌓인 겁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거기다 대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돌을 이제 어떻게 저기 뭐 하니까 이제 이렇게 쌓다 보니까 이렇게 수북히 쌓였는데 거기다 사람이 자꾸 이러니까 그냥 돌을 다시 평평하게 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많이 웃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또 가서 한번 봤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쑥 쌓아놓으니까 무슨 돌단처럼. 근데 그걸 보면서 놀랐습니다. 야, 저 밭에서 돌이 저렇게 많이 나왔단 말이야. 사실 그 돌이 있으면 식물이 자라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근데 그것을 자꾸 치워줘야 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자,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구원받을 때 말씀의 씨가 뿌려졌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것들을 하나씩 걷어내면서 좋은 땅으로 우리 마음밭을 하면 그것이 점점 우리 속에서 이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혀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몇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은요, 첫 번째 어떤 우리에게 좋은 게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십니다. 자,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9절이 있습니다. 9절 말씀과 133절 두 군데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자, 133절입니다. 133절.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예, 여러분들, 일단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냐면 죄 가운데로 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심을 속이고 어떤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죄인 줄 알고 어떤 일을 할 때 계속 내 마음속에서 뭔가 나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두드리는 그런 것들을 느껴보지 못하셨습니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이제 대학을 처음에 딱 갔는데, 대학 가면
뭐가 제일 해보고 싶냐면 첫 번째 미팅을 해보고 싶었고 두 번째 여러분들 나이트 클럽 거기를 되게 가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도 있고 나이트 클럽 이런 데 되게 가보고 싶고 뭐 술도 마시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묶여 살다가 또 이제 뭐 부모님도 없는 딱 객지에 나와가지고 혼자 사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1학년 1학기 때는 좀 이렇게 양다리 거쳤다 그랬잖아요. 양다리 뭐 교회도 갔지만 그렇다고 또 하면서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산속이라고 하는 나이트 클럽을 갔습니다. 우산속이라고 하는 나이트 클럽을 갔는데 계속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거기 있는 모습 자체가 너무 불편해요. 근데 그때는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찬송가 중에 하나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어떤 찬송가냐면 아주 유명한 찬송가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는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다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진짜 성경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걸 떠오르게 하신 것 같아요. 아니 밖에서는 막 따다다다 콱콱콱콱 이러고 있는데 내 속에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밤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서 육신이 궁금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가긴 갔는데 거기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청년의 교제 와가지고 내가 사실은 엊그저께 나이트클럽 갔다 왔는데 너무 불편해 왔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잘 나왔대. 그리고 다시는 가지 말라고. 계속 거기서 그렇게 있다 보면 거기에 이제 마시들이고 그를 재밌다 보면 교제에 떨어진다고 그렇게 해줘서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았던 말씀이 시편 119편 9절 말씀인데 왜 알았냐면 여러분들 성경 암송 수첩 있죠. 우리 교회에서 매주 외우는 성경 암송 수첩 있잖아요. 그 암송 수첩에 이 말씀이 있어요. 아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은 그런 데서 술 마시고 막 쿵쾅쿵쾅하는 데서 춤추고 어두컴컴한 데서 뭐 있고 이런 것들을 안 좋아하시는가를 양심적으로 느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런 곳에 가볼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직장생활 할 때도 사실은 단 한 번도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삶 속에 저는 그런 어떤 그 과정을 겪었지만 우리 자매님들도 다 삶 속에서 각자의 케이스별로 내 육신에 의해서 아니면 내 죄악에 의해서 이렇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려고 했을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나를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주고 내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어준 것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물론 형제자매들의 권면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님이라든지 사랑하는 친구들의 권면이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마음을 확신을 하게 만들어주는 건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내 마음에 오면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내가 잠시 육신에 이렇게 이끌려가지고 넘어질 수 있다 하나 하지만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 줍니다. 133절에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행보를 나의 걸음을 이 말씀 위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이라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행실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삼가면 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을 가장 많이 받을 때 우리는 더욱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요, 어떤 웬만한 유혹이 나를 이렇게 주장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근데 그 육신의 유혹은요, 죽을 때까지 없어질까요? 아니면 계속 남아 있을까요? 모양은 다르고 정도는 다르지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보면 유혹받고 가장 약한 부분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그래서 어떤 이성 같은 것에 유혹받는 것에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명예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인정받고 이런 것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말씀 가운데에서 나를 보호시키고 나를 준비시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두 번째는 말씀은 나의 삶을 결국에는 변화시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예, 여러분들 말씀을 받을 때 그걸 사람의 말로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인간이 보이면요, 인간이 보이면 사실은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립니다. 목사님들하고 좀 친하세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판단하는 마음이 들면 말씀이 마음에 잘 안 들어옵니다. 솔직히 안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과학 4과목 중에 성적이 제일 안 좋았던 게 화학 과목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웃으실 겁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축구를 잘했어요. 금호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체육 선생님이 기성용 선수라고 하는 축구 선수 아세요? 축구 선수의 아버지인데 저희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고종수 선수, 기성용 선수, 이런 선수들이 다 우리 학교 출신인데 이제 학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금배에 결승전에 진출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전부 다 응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연습을 하고 가려고 응원 연습을 했습니다. 있잖아요. 옛날에 막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짝짝짝, 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연습을 하는데 앞에서 하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이 반 반장 나와. 우리 반이 틀렸거든요. 제가 나갔어요. 그 400명 앞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제가. 그 선생님이 화학 선생님이에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웠어요. 내가 왜 맞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짝짝짝 하다가 좀 틀릴 수도 있잖아. 우 할 때 이럴 때도 틀릴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 틀렸다고 이반 반장 나와요. 그 앞에 나와고 그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뺨을 맞았다니까요. 제가. 그게 샘플입니다. 어제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했던 것이. 그게 본보기예요. 근데요, 그때부터 제가 그 선생님을 미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인간 학교 졸업할 때 전대로 인사 안 해. 진짜 선생님을 미워했어요. 그러니까요, 수업이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화학 성적이 제일 안 좋아요. 근데 화학을 제가 싫어했느냐? 아니요, 화학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고등학교 때는 싫었어요. 그 선생님이 싫은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성적도 안 좋더라고, 그 과목에 대해서는. 근데 나중에 이제 대학 입시를 치를 때 후회를 했습니다. 아, 선생님을 안 좋아한 것은 안 좋아한 건데 공부는 했어야 되는데 선생님 안 좋다고 공부까지 안 했더니 나만 손해로구나. 이거를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되게 좋은 감정을 가져야겠다는 것을 그냥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에도 저는 옆에 계속 목사님도 있다 보니까 좀 감정 있는 사람도 솔직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육신이 약해갖고 자꾸 이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노력은 합니다. 100%는 안 되지만 왜냐하면 적어도 그분이 말씀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그것을 한번 정말로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그 연길에서 연길 우리 그 북대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저기 흑룡강송에 있던 한 7시간 정도 떨어진 7, 8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말씀으로 들어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 꼭 한번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없는데 협의를 해가지고 제가 거기를 갔어요. 7시간 차 타고 흑룡강성까지 7시간 차 타고 가가지고 흑태, 개설하는 곳 옆에 흑태라고 허이태라는 곳이 있는데 가서 이틀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이틀을 집회를 했는데 저는 거기서요 진짜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막 짐승 보이게 한 다음에 가라고 해서 갔잖아요. 가니까 고넬료가 온 가족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런 말씀 있죠. 딱 그거예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거기에 한 2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집 안에 모여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가가지고 그 집에서 꼼짝 못했습니다. 그 집이 누구 집이냐면 그 방금 이야기했던 그 저를 이제 그 연기까지 오신 분이 남편이 한족 중국 사람인데 공산당 저희 간부예요. 한마디로 공산당 간부 집에서 집회를 한 겁니다. 근데 밖에를 못 다녀요. 밖에 나가면 걸리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또 한 번 뒤집어졌습니다. 자, 집회 중간에 좀 쉬잖아요. 쉬는데 이제 쉬는 시간에 노는 줄 알았더니 뭔가를 틀어서 보는 거예요. 뭘 보나 봤더니 거기에 서서성 목사님이 나오는 거 있죠. 서서성 목사님이 DVD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습니까? 아까 말했던 그 연길까지 왔던 그분이 그 전에 와서 그걸 얻어간 거예요. 얻어가서 거기서 계속 그걸 돌려서 보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그 서목사님은 상당히 비유를 많이 하는데 좀 지적인 비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중국 조선족들이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발 저렇게 말씀 전하는 분들 한 분만 와서 좀 말씀 좀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거기 가가지고 쭉 말씀을 듣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집중하고 그렇게 말씀을 달게 받고 그렇게 감사해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오는데 감사하다고 봉투에다가 이제 헌금을 주는데 저는 물론 갈 때요 거기다가 꽤 많은 중국 돈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근데 거기에 비하면 정말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인데 한 200위안 정도를 줬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가면 100위안짜리 2장을 주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5위안짜리, 10위안짜리, 2위안짜리 막 이게 그 중국 돈 그 막 너덜너덜한 거 있죠. 좀 조금 속된 표현으로 좀 걸레 같은 그런 돈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줬는데 집에 와서 쉬어보니까 200위안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정말 제가 몇 년을 보관하다가 나중에 이제 중국 분들한테 줘버렸어요. 바꿨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때 제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야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구나.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그 모습이 자꾸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변화시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해지고, 완전은 아닙니다. 완전 퍼펙트는 우리는 안 돼요. 하지만 점점 온전한 모습으로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거기에 필요한 것이 우리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가 됩니다. 또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배우면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겸손해집니다. 자, 신명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니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왕이 되면 왕은 이래야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1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이 보면 이 말씀도 우리 그 암송수첩에 제일 먼저 있는 말씀이죠. 이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외워야 되는데 암송수첩 안 해오세요? 아침 시간에 그냥 하기만 하나? 자, 보십시오. 그러면 보면 어떤 말이냐면, 왕이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레위인들이 갖고 있는,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율법서를 등사를 해라. 지금이야 우리는 쉽게 이제 인쇄된 걸 구하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썼을 거 아닙니까? 등사를 해서 자기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 성경을 평생 자기 옆에 들고 읽어라. 평생 자기 옆에 들고 말씀을 읽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에 그 형제 위에 교만해지지 않는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권력이 있거나 어떤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게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힘이 있으면. 근데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 중에 상당히 많은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일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라고 말했을 때 그게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살고 싶다는 뜻이에요? 반대해서 육신대로 살고 싶다는 뜻이에요? 육신대로 살고 싶다는 뜻이 더 강하죠. 자, 근데 그 사람이 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기를 제어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평생 읽어야 된다. 그러면 형제 위에 네 마음을 높이지 않을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말씀을 마음속에 늘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한순간 교만해질 수 있고 한순간 잘못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한순간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보면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서 잠시 시험하기 위해서 잠시 떠나고 어떻습니까? 바빌론 저기들이 왔을 때, 사신들이 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다 자랑하잖아요.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보다 또 좋은 거 갖고 있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 좀 놓고 있을 때는 막 자랑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딱 이렇게 잡고 있을 때는 어때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때 좀 겸손하게 낮춰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제어를 하죠. 자, 여러분들, 말씀은 우리를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낮춰주고요. 이렇게 올라온 게 있으면 자꾸 이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어준 역할을 해요. 마치 뭐가 두더지 같아요. 두더지 틱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탁 때리고 탁 때리고 탁. 근데 이게 계속 올라와요. 계속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이 망치와 같은 역할을 해요. 진짜로.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로 겸손해지고 조금 이렇게 마음이 정말 많이 어떤 의미에서 정말로 좀 이렇게 성장이 되면 올라오는 이게 좀 작겠죠. 하지만 안 올라오지는 않아요. 안 올라오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항상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요. 근데 말씀이 조금 멀어지잖아요. 금방 교만해집니다. 최근에 우리 형제님 중에 한 명이 이제 좀 불행한 경우인데 솥에다가 이제 닭을 이렇게 삶다가, 그러니까 백숙 있죠, 백숙 하다가 이렇게 옮기는 과정 속에서 그 압력솥의 뚜껑이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엄지 발가락을 그대로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이제 기부스하고 거의 20일에서 한 달 정도를 집에 계속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만에 교제 나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교회 못 가니까 죽겠더래요. 근데 이제 아프니까 자꾸 눕게 되니까 핸드폰 보다 보니까 계속 유튜브만 봤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가기 싫어지더래요.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 빠지면 죽는 줄 알았는데 교회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유튜브를 가지고 주일 말씀도 듣고 수요 말씀도 듣는데 중간에 지루하니까 딴 데 봐고 딴 뭐 또 유튜브 보다 보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한 달이 지나가지고 나와서 중집회 가 있어서 처음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중집회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이게 아니니까 자꾸 교회가 오기 싫어진 거예요. 근데 교회를 와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딱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한 달 동안 너무 육신에 빠져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나는 절대로 안 넘어질 줄 알았는데, 절대로 나는 교제 가운데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할 줄 알았는데, 한번 한 달 정도, 한 20일 정도를 교회에서 이제 바깥에 있다 보니까, 물론 그 사이 형제자매들이 뭐 전화도 하고 위로도 하고 했죠. 근데 그래도 혼자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야, 나도 넘어질 수 있겠다. 나중에는 가기가 싫어지더래요, 교회가. 자기가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를 몰랐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이게 우리는요, 사실 말씀 속에서 계속 있어야지 겸손하고 낮아지는 게 유지가 돼요. 이게 말씀이 조금만 벗어나면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육신이 올라오고, 금방 또 나를 그것이 잡아요. 자,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겸손케 해요. 그리고요, 말씀은 또 우리에게 뭘 주는지 아십니까? 지혜를 줘요. 자,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자, 7절부터 8절, 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준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자, 여러분들,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나보다 더 많은
오래 산 사람,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삶에 살아왔던 경험 같은 것을 배우고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의논하고 그래서 거기서 지혜를 얻는 것. 때로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 가지 책 있죠. 인류가 그동안 남겨놓은 여러 가지 책 같은 걸 보면서 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면서 그 속에서 나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에게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책에 의존하면서 그렇게 지혜를 얻어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지혜일 겁니다. 실제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책도 열심히 보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도 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성경적인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한 것이 지혜일 수는 있지만 성경적인 지혜는 아닙니다. 자, 성경의 지혜는 뭐겠습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누구의 기준으로 그것을 해결법을 배우는 거야 돼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 가르쳐 주세요. 내가 모르겠으면 나보다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나 아니면 전도인한테 가서 내가 이런 경우는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또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듣는 설교를 통해서 내가 오늘 읽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의뢰를 하면서 그것을 익혀나가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런데 지식과 지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식은 많이 아는 거예요. 근데 많이 안다고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지혜는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의 기준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지혜의 근본은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자, 그런데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7절에 아까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언을 확실하여 우준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실제로요, 우리가 항상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말씀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떨 때는 너무 쉽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내 속에 육신의 거풀을 다 걷어낼 때까지 하나님이 끈질기게 기다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를 결국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삶 속에서 항상 느낍니다. 여러분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는 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도록 항상 이끌어 주는 게 말씀이고 사람을 겸손케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묵상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빨리 읽는 것은 뭐와 같냐면 차를 타고요. 차를 타고 고속도로 달려가면 주변의 환경들을 보기는 오지만 그냥 잘 못 보잖아요. 이렇게 빨리 읽는 거고, 그다음에 천천히 읽는 것은 이제 국도를 따라가면서 느린 속도로 이렇게 가는 것과 비슷하고, 묵상하는 건 뭘까요? 가다가 좋은 경치가 있으면 잠시 차를 세우고 멍하게 바라보면서 그 경치를 감상하는 것이 묵상하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말씀은요, 사실은 빨리 읽고 그리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묵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곱씹는 거예요. 곱씹는 거. 그래서 이 보면은 자,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9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자,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이 묵상함으로를 단어로 보면은 읊조림으로라는 뜻이에요. 저는 감사하게도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내지는 제가 이제 우리 전도인들한테 가르치는 신학원 수업이 있거든요. 또 청년들한테 뭐 아카데미 같은 거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이럴 때 이게 되게 깝깝할 때가 많아요. 뭐가 깝깝하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내 그거 생각하고 다닙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그거는 감사하게도 제가 옛날부터 좀 습관이 됐습니다. 어떤 습관이냐면 저는 회사 다닐 때 설계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설계하는 사람은 뭔가를 생각해서 이렇게 그려내는 사람은 그냥 하지 않아요. 항상 머릿속으로 뭐를 할까요?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 직장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상무님이 와가지고 저희 이제 그 설계팀에 있는 연계팀장한테 보니까 이 직원들 맨날 밖에 나가서 논다고, 뭐 우리는 이제 하다가 머리 아프면 밖에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저는 담배를 안 피웠지만 담배도 피우고 막 그러면서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는, 그게 보기 싫었나 봐요. 항상 앉아가지고 해야지 그랬더니 우리 그 설계팀장이었던 그 부장님이 그 상무님한테 한 방 매겼습니다. 상무님, 설계하는 사람들은요 화장실 안에서 똥 싸면서도 머릿속으로 그려요. 좀 죄송합니다. 상스러운 말을 해서. 화장실 안에서 일 보면서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으니까 간섭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신학원 수업 같은 거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설교 같은 거 준비할 때 항상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읊조린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신기하게도 잠잠해서도 떠오르고요. 꿈속에서도 떠오르고요. 그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제일 잘 떠올라요. 그 우리 이화 목사님 가끔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 침대 옆에다가 뭐 수첩 하나 놔두라고. 눈 떴을 때 딱 떠오른 것은 바로 안 적으면 사라져 버리거든요. 진짜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떠오르고 들어가면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신기하게 보면 내가 처음 그거를 생각했을 때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참 많은 걸 가르쳐 주셨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이 참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우리 이제 그 조각 설교 같은 거 하잖아요. 조각 설교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자매님들, 우리 이제 그 루디아 자매라고 있어요, 교회에. 어떤 자매인데 이제 그 저기 채널명이 루디아인데, 그 자매님이 계속 만들어서 올려주거든요. 올려주면 그 듣다 보면 또 다른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또 이렇게 설교를 하실 때가 있어요. 야,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조금씩 좀 이렇게 좀 밝아진다고 해야 되나? 내가 처음에는 이만큼밖에 몰랐는데 조금 깊이 알게 되고, 조금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알게 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자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묵상해서 알게 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알기만 하고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지켜내지 못한다면 아마 더 책망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많이 선생을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 제일 두려운 말씀인데, 여러분들 그 세상에 보면 세상 교회 목사 자녀들이 잘못된 경우가 많다는 거 혹시 아세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모습과 집안의 모습이 다르면요, 자녀들은 갈등하게 돼 있어요. 저는 제 아들이 저한테 그 모습을 안 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저도 집에 가면 이렇게 가끔 퍼질 때가 있죠.
그러면 얘가 보고 있으면 겁나요. 나중에 딴소리 할까 봐. 실제로 그 바리새인들이 왜 외식하는 사람이 됐어요? 말하는 것과 자기 삶이 달랐기 때문이죠. 말은 정말 잘했는데 삶이 다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도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어떻게 사는 방법을 알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어렵지만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항상 그 두더지 같이 맨날 올라오지만 이 말씀으로 계속 두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뭘 주시냐면 복을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뭐라고요? 묵상하는 자로다. 예,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제가 아무리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지났어도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진짜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에서 내가 조금만 벗어나면 금방 넘어지는구나. 말씀에서 주의하면 내 마음속에 이렇게 기쁨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살면 살수록 느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은 있는 교회는요, 반드시 부흥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서울교회 그 상담인들한테 세계 교회사를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세계 교회사를 강의를 했는데 그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가슴이 뛰었던 것이 17세기, 16세기, 17세기 영국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영국이란 나라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청교도들이 생기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7세기 정도예요. 1600년대, 1500년부터 16세기, 17세기 이 정도인데 그때 영국에 갖고 있던 그 놓칠 수 없는 산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노예무역이었습니다. 노예무역 아세요? 노예무역은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잡아가지고 한 200명 정도를 태워서 아메리카 데려가면 그 중간에 한 100명이 죽어요. 바다에 버리고 나머지 100명을 팔아먹는 거예요. 엄청난 이득을 남겼고 그때는 수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니까 저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존 뉴턴 아시죠? 나 같은 주인 살리신 노예무역 선장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사귀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국회의원입니다. 이 사람은 국회의원인데 구원을 받고 나서 자기가 뭘 하고 싶었냐면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국회의원, 정치인으로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정치인으로서 순종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했냐면 노예무역을 없애는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예무역을 없애버리는. 왜? 이거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근데 여러분들, 노예무역을 없앤다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 없애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거기에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절대 버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윌버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것이 양심에 반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일이고 사람이 사람을 팔아먹고 그 비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수십 번, 수백 번을 연설을 하고 설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국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운동을 했어요. 그게 1년 내에 끝난 게 아니라요. 십수년이 걸렸습니다. 결국에는요. 노예무역을 포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노예무역을 포기하면 영국이라는 나라는 한마디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없어진 거니까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영국이 그 이후로 18세기에 굶어 죽었습니까? 더 잘 됐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국에서 17세기에 일어난 게 뭡니까? 산업혁명입니다. 노예무역을 포기한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산업혁명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인데 빅토리아 여왕 당시에 정말로 전례 없는 평화 시기를 가졌습니다. 스페인 무적함대를 물리치고 난 다음부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평화 시기예요. 그때요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있던 사람들이 청교도로서 엄청난 신앙을 갖고 있었고 그 중에 일부가 미국으로 건너갔죠.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여러분들 그 영국의 결론은 뭐냐면 그 영국 사람 전체가 아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나라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교회로 치면 이 안에 몇 명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반드시 부흥시킵니다.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졌다가 일었다 넘어졌다 일었다 잘못했다 잘못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 할게요 수없이 이걸 반복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힘은요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곳을 부흥시킵니다. 그건 법칙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말씀을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왔을 때 소중하게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삶 속에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충분히 누릴 뿐만 아니라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도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진주교회 식구들과 특별히 어머니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말씀이 얼마나 우리 속에 중요한 거란가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 이제 밤 집회로는 3번 남았고 또 아침 집회로는 주일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